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염려 극복이라는 제목 말씀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이것은 어쩌면 목회자의 심정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다, 이 생각이 강하게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이 콜로리다주에 400년이 되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무려 벼락을 14번 맞은 나무가 있다고 해요. 이게 감이 옵니까? 여러분, 14번씩이나 벼락을 맞은 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 완전히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무는 매년 푸른 잎사귀를 피워내서 실패와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큰 용기와 큰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어느 때부터인가 이 나무에서 이상하게 푸른 잎사귀를 내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그래서 이 식물학자들이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 원인이 뭔가 분석해 본 결과 한 가지 이유가 딱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손톱만한 작은 딱정벌레 있잖아요. 이 딱정벌레가 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14번의 벼락을 맞으면서도 계절이 바뀌면 새 잎사귀를 피워낸 이 생명의 원칙이 고작 여러분, 이 딱정벌레에 의해서 고갈되고 만 거예요. 그 벌레가 여러분, 나무 깊숙이 들어가서 밑동이를 갉아먹고 새끼를 낳는 바람에 나무는 서서히 말라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염려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이 딱정벌레와 같은 거예요. 다시요.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의 이 딱정벌레와 같은 거예요. 작은 염려가 영혼 내부에 침투했을 때 이 염려를 믿음으로 제압하고 믿음으로 제거하지 못하면 이것이 내 영혼 전체를 갉아먹고 이게 메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요, 이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느린 형태의 자살.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까지 비유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염려를 방치하면서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허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미진함도,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하지 못함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넘어진 자리, 왜 자꾸 믿음이 넘어지고 믿음 없이 행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 이유에는요, 항상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염려가 없어서 교회 왔는가? 아니에요. 있지만 온 거예요. 그동안 쉬었던 사람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요, 이 딱정벌레와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고 메마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보면 너무나도 이게 잘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염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을 때까지 이 걱정이 우리 속에서 어떨까요?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성도가 생겼잖아요.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가 생긴 분도 있잖아요. 빚 문제 어떻게 할 건데요? 내일 당장 어음을 막지 못하면은 여러분, 부도가 납니다. 이번 달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월세를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압박해 오죠.
이거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압박해 옵니다. 또 자녀들은 앞길이 정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질병 때문에 여러분 생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갉아먹고 메마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티베트의 속담에 염려에서 염려가 사라지면 염려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이 합성어거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마음이 나뉜 상태래요. 염려가 들어오면은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해라.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마음이 나뉘어지는데 그러면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딱정벌레가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말해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을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염려를 좀 줄여라 하면 도전해 볼 만한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들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걸 들었어요. 끊임없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쏠까?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하시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염려하지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염려를 극복하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는 자녀의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자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 접속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내용을 이어주는 건데 2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니까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주인만 섬기는 종, 지금 이게 청지기의 삶, 이 삶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이죠. 여러분, 종은요 본질적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종은 오직 한 주인만 섬기게 되어 있죠.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긴다는 이 말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귀 뚫린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 뚫린 종. 귀가 뚫렸다는 말은 나는 영원히 이 주인에게 종속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귀 뚫린 종이 누리는 복은 뭔가? 그것은요 이제 완전히 주인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귀 뚫린 종은요 완전히 주인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책임진다.
그래서 더 이상 노예 시장에서 종의 생명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보장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인의 창고 열쇠가 맡겨지는 거예요. 주인의 창고 열쇠가. 왜냐하면 귀뚫린 종이 어디론가 떠날 이유가 없으니까 주인은 종을 믿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종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네. 종일 때는 자유롭지 못하고 노예처럼 이리저리 팔려갔지만은 이제 주인이 선택해서 주인 수하 아래 있다면은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인의 보호와 창고 열쇠를 들고 있는 이 종이 여전히 나는 무엇을 먹지? 나는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이렇게 염려하며 살면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요, 이건 여러분 종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의 명예와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반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는 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혹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게으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은요, 열심히 일하고 사역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지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나 아직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먹고 사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종의 삶도 주인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종도 주인이 자기 종이라고 책임지고 먹고 사는 것을 보장해 주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녀가 재물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압박을 받고, 그렇게 압박을 받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돌리냐면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로 향하게 하십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합니다. 여기 보시면 공중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라 라는 이 말은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보라는 이 단어에 보면은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조사해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꽃을 향해서 말하게 하실까요? 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갑자기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의 시선을 이렇게 향하게 했을까? 그 이유를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번역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분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새와 꽃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공중 나는 새들의 이 백합화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키우고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인데 하물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있겠냐냐? 하물며 너희를 잊겠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주님은 새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나의 존재가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요, 얼마나 많은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키웁니까? 우리 부글라에서 지금 아이들 많이 지금 여러분 양육하고 또 애를 낳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이 탄생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앞으로 이 아이를 이름을 어떻게 짓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면 좋겠고 앞으로 커나갈 때에 어떻게 도우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많은 계획을 가지고 키웁니다. 금이야 오기야 혹시 아플세라 그렇게 볼살피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또 자녀가 자라서는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월급이 들어오면요, 자녀 양육비, 교육비, 거기에 여러분 학원비까지 다 나갑니다. 요즘은요, 물어보니까 옛날과 달랐어요. 학원비 부담이 그렇게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원비가 나간다고 자녀에게 쓰인다고 해서 그거 아까워하나요? 기저귀, 물티슈. 물어볼게요. 예진 씨 그거 아깝다고 합니까? 우리 가희 사모님 그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나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이걸로 치킨을 사 먹으면 몇 마리인데 이때 있는 거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쓰면 썼지, 더 못해줘서 내가 미안하지, 네가 부모를 잘만 만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경험하면 좋을 텐데 그 아쉬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요? 또 성인이 되면 어떨까요? 결혼을 어떻게 시킬까? 또 취업하게 되면 과연 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언제나 하나부터 10까지 신경 쓰이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사랑 많은 부모도요, 자기 자녀 머리털이 몇 개인지 잘 몰라요. 잘 안다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말합니다. 너는 몰라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계획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들의 꽃보다 한 마리의 새보다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 아니에요. 염려와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약해요. 다시. 하물며 나일까 보냐. 또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고백하십시오. 하물며 나일까 보냐. 자꾸 약해져요.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염려를 극복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이면서 계속 걱정하면 부모가 어떻게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는 믿음의 문제다. 아멘.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요, 믿음의 문제예요. 염려는 문제와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염려의 이 본질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뿌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다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너무 작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작은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알지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나의 현실에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신뢰가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믿음을 지적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이 전체 장에 보면 딱 3번 정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장면들이 3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8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큰 풍랑 사건이에요. 시간 관계상 큰 풍랑 사건에 직면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4장 3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사건인데 여기 보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과한 직후에 떡이 없으므로 서로가 논의할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태는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내용을 지금 이 마태복음에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누구라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볼까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지금 내 수정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염려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요 이걸 어떤 상황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염려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너의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어디서 옵니까? 염려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맞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도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신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혹은 무늬만 있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필요하다. 큰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만 믿어도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의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계시면 설령 배가 풍랑 가운데 가라앉다더라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다시 살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이 살아있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안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너무 어려워요. 처음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문제가 안 풀려요. 이 문제를 끊임없이 갖고 살아요. 삶이 계속 꼬이고 또 꼬여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또 설상가상 또 겹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 같은데, 기도는 했는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왜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때 여러분, 나를 구원해 줄 살아있는 큰 믿음이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삶이 해결되지 않고, 내 삶에 이해되지 않고, 내 삶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나는 만족하고 안심할 거라고. 나는 문제의 일부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 전체를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니까 풀리지 않는 것, 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거라는,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성장해 나갈 때예요, 그 과정은요 무척이나 괴로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서,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염려는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해라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이 상황이 도저히 내가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풀리지 않지만은, 나는 일부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가고 계신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큰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그래서 나는 그 안에 안심하고 쉼을 누리게 돼. 이게 여러분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시작. 다시 한번요. 나일까 봅니까? 시작.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1812년에 그 인도의 세단푸르라는 도시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그 당시에 인도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맞습니다. 우리 잘 알거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가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선교의 장을 열었던 현장입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동료들과 함께 오랜 각오 끝에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화재로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두 다 불타버린 거예요.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된 원고도 타버리고 사전도 타버리고 문법책 다 타버렸습니다. 요즘처럼 말하면 컴퓨터가 있고 백업이 가능하고 디스크가 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다 수기로 기록된 것이 전부인 시대에 다 타버린 거예요. 이때 이들이요 깊은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은 이런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 정부와 영국의 모든 교회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반대하고 선교사를 냉대했던 영국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잠자고 있던 영국 교회에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국 교회가 그 다음부터는요,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것이 하루아침에 죄로 바뀐,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잠자고 있던 영국 교회가 선교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성경은요 그 이후에 더 아름답게 번역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의 머리로 다 고민해서 답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비록 나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힘을 누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일 내려놓고, 그리고 가정 일 내려놓고 교회 일 먼저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구하라는 것은 내가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든지 너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는 그 안에서 안심할 거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작동될 때 주님은 내가 이것을 믿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요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또 걱정 근심에 지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너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러나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신앙의 마비가 찾아옵니다. 분명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 함께 계신 가라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3번씩이나, 한 번 믿음이 작았습니다. 2번 믿음, 3번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격려하시고 힘을 내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교회의 기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전히 버겁고 힘이 들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자를 떠날 때 내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극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